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행복한 그런 기간이에요. 4년에 한 번씩 아주 전 세계 재밌는 축구를 국가대항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참가했어요. 아시는 대로 2번 지고 1번 이겼어요.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내 나라 경기에서 2나라 올라가고 2나라 떨어지는데 우리는 탈락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1등도 탈락을 시키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탈락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61등이거든요. 61등인데 32 강팀이 하는데 꼈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60등 하다가 어느 날 30등 했어요. 그러면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16등 못했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독일은 1등 하는데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충격을 받을까요? 독일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게 현실이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딴 얘기 안 하는데 왜 월드컵 얘기를 처음부터 하나.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좀 안 좋은 일이면 우리가 감당하기 좀 버거워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당황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죠. 근데 기대 밖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놀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졸업예배라 다니엘 말씀을 나누었고 계속해서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 개인에게는 유언적인 말씀이지만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 광야에서의 삶이 전부가 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광야에서 살면서 이주하면서 살고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주 좀 특수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라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가 같은 시스템, 주거, 안정, 이런 삶을 전쟁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삶이죠. 근데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분위기, 그거 다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 지금 30장쯤까지 왔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이야기예요. 34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신명기 30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예상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뭐와 뭐가 있어요? 복도 있고요, 저주도 있어요. 예, 복과 저주가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30장 여러분 성경 여기는 1절만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는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지금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망해서
우리가 왜 망했지 할 때 신명기 말씀들이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돌아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뭘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을 예상하고 지금 신명기 지금 30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 그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럼 9절 10절은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 광야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말씀 같지 않으세요? 가서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 섬기면 망할 거야. 그러면 그때 기억하고 돌아와. 무거운 말씀이죠.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축복의 주인공 될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 안 주시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잘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잘 될 수도 있는데 땅의 기준으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평안을 약속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지 삶의 평안함을 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굉장한 말씀이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랑 교통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사명이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 지금까지 세상을 얼마나 발전시켰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매년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이 문화와 문명들이 발달된 걸 보면 고대로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발전시킨 거예요. 예, 새보다 높이 못 날르고 더 빨리 못 날르는데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서 더 멀리 날아다니잖아요. 우주까지 나가잖아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예, 물고기보다 빠르지 않아요. 근데 물고기보다 빠른 배를 만들었어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보다 더 오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요. 이게 다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은 인간들의 능력입니다. 점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이 드니까 안 똑똑해지고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점점 안 똑똑해지는데 이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똑똑한 척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 다 물어보면 다 알아요. 헤이 구글 하면 얘가 다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헤이 구글만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하면 얘가 다 도와주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계가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 똑똑한 기계를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5,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어제나 그제나 동물들은 똑같아요. 살고 먹는 게 똑같아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달라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아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왜 죽는 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안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걸 만드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죽는다라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악과 만들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죽음의 선악과를 만드신 것일까? 죽이는 게 목적이신가? 그렇지 않죠. 그 선악과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네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네가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있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어.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진짜 통치자가 있어라는 것을 뭘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 기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야 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죠. 먹으면 죽는데 진짜일까 의심하고 먹고 우리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죽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두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어요. 전능자같이 힘을 얻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 탁월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리 인류에게 놀라운 축복을 또 하나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싶었어요. 스스로 최고가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똑똑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만들지만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창조주를 잊어버려요. 우리의 구원자를 잊어버려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게 죄인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신명기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마지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을 정말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잘 되면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라는 거였어요. 먹고 살만 할 때 모든 적들을 물리쳐서 안정적으로 살 때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살만하면 딴 생각하죠.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형통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했어요, 우리. 그죠? 힘들면 기도했어요. 힘들면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면 힘들 때는요, 내 형편이랑 비슷한 어려운 사람들 더 잘 도왔어요. 같은 마음이라. 이게 동병상련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더 잘 도왔어요. 이해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때 오히려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있었고요. 그때는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물질 귀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 더 잘 구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세요. 그랬는데 살만 하니까 우리는 우리 일에 더 바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쓸 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생각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뭡니까? 결론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라는 거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잘 아는 생사화복이에요. 생명, 복, 사망, 화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랑 복만 두시면 좋은데 사망도 주고 화도 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나를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야. 그거 기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토록 생명과 아름다운 것들이 보장이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 망각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사망이 올 수도 있고 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16절 같이 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번성하고 복받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명령,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 땅에 차지하고 거기서 너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기준이 뭐예요?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래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에요? 아담이 받았던 유혹이에요.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에요. 내가 잘 될 거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유혹이에요. 다른 신들은 뭐 해줬어요?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은. 잘 먹고 잘 사게 해줄게.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관을 갖고 그들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단언하건대 정령 죽으리라,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요단을 건너갈 수는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으니 들어는 가요. 그런데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망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죠. 정말로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제일 나쁜 말이죠. 그래서 잘 되지 않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게 좋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죽어, 이건 생명의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예, 이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해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라라고 주시는 거죠. 여기서 택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이런 뜻이에요. 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안 하게 되죠. 우리 했던 대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 편에서 할 때 그것은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갈림길에 사실 있어요. 그때 뭘 선택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선택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가 된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의 산물로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도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택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어렵지도 멀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좋은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녹록지 않다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계속 곰곰이 요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어려운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렵고 언제부터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몰라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 욕심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나 내가 살았던 모습은 이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눔?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헌신? 충성? 잘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자꾸 안 살아봤거든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건 쉬워요. 근데 6일의 예배자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정직? 관념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잘 안 살아봤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그걸 잘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살 수 있냐? 14절 같이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야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늘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없어서 이야기 못하는 거죠. 없어서.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이야기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말고 다른 게 꽉 차 있으니까 딴 얘기는 쉬운데 말씀 얘기하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하면 할 게 없어요. 딴 얘기는 뭐 밤을 새워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건 듣는 게 익숙해요. 그렇죠? 여러분 듣는 게 익숙하시죠? 듣는 게 익숙하세요. 왜요? 우리가 입으로 잘 시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랑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잘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망할 수도 있어. 지금 그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지만 오늘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는 곤고한 날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막연하게 좋은 날 올 거야?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이번에 월드컵 가면 16강 갈 거야? 아니요, 그렇게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60등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등 공부하는 것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쌓아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훈련받았던 자녀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 되고 위대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는지 너희 마음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랑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지금 7월이에요. 6개월 지났어요. 2018년. 6개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자. 얼마나 많이 변하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